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요셉은 성품이 그랬는지 어디를 가든 자기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이렇게 낭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집안 모든 일을 요셉이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집사로 이렇게 세운 것이겠죠.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젊은 요셉을 보고 자꾸 요셉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니까 요셉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다 맡겼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 관리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딱 하나 금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당신 아니냐.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당신에게는 내가 절대로 손댈 수 없다.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도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요셉이 유혹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요셉을 감옥에 가게 만들죠.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성경의 배경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여기 9절의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여기까지는 이제 보디발과 요셉의 계약 같은 거겠죠. 요셉과 약속 같은 거죠. 보디발과 요셉의 약속. 그런데 요셉이 그의 아내를 이렇게 그의 아내와 함께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바람 피려고 하는 그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큰 악은 뭐겠어요? 보디발의 아내와 바람 피는 거겠죠.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와 바람이 나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보디발에게 잘못을 하는 것 같은데 요셉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당신과 잘못된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거 아니냐.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 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조금 유식하게 말하면 코람 데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데오는 하나님이고요. 코람은 앞에 섭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건 사실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사람의 눈이라는 것은 사실 피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면, 못 보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보시지 않잖아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어디에나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과 내 행위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좀 속일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약속하고 비밀로 붙이고 나쁜 짓을 하고 보디발을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죠.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회, 또 사법부에, 경찰, 군인, 또 학교 교수님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이겠어요. 또 사업을 하는, 대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사업가들도 많은 분들이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요즘엔 또 청문회 기간이라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청문회에 나와서 온갖 창피를 다 당하는 걸 봅니다.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정의롭지 못할 수가 있을까라고 참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들 중에도 크리스찬이 많을 거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만 그러나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런 분들도 사실은 법을 어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법을 어겨서 세상 법정에 쓰기도 하고, 교회가 두 조각이 나기도 하고, 성도들과 재판에 붙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씩 볼 때 정말 무섭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을 못했을까? 사람들만 속이면 되고, 사람들만 모르게 하면 되고, 사람들과 협작해가지고 그냥 잘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사람이 중요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을 테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세상 법만 잘 피해가면, 세상 사람 눈만 피하면 되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양, 하나님이 안 보는 양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사람의 눈만 피했다고,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런 모습 속에서 참 저는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 사람보다도 세상의 법보다도 부족하고 약하다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요셉이 정말 정직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땠겠어요? 저 여주인의 말을 듣고 여주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동침하면 지금 자기도 좀 편해질 수 있고 또 좋은 세상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어 보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형통한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보고 계세요. 다시 9장 마지막 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우리 삶 속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야, 이건 사람들이 모를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속여도 모를 것 같은데, 이것은 죄를 지어도 누구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한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큰 잘못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잘못을 해도 되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죠. 한 번만 더. 그러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정직하게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로서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겐 때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요셉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